무엇해야 영생을 얻으리까의 질문. 누가복음 10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을 읽어봤더니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고 싶어서 이 질문을 했을까? 아니란 것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먼저 어떤 율법사가 그 원어에는 보니까는 노미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 전문가, 율법에 통달한 자,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 율법사들은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모든 율법사가 다 이러지는 않지만은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니까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 왜? 율법을 집착하다 보니까 세례를 받지 않더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화 있을지언정 이건 저주받을지어다 하는 뜻이에요. 율법 교사여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어디를?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뭘로 막았죠? 율법으로 막은 자들이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율법사들은 일반적으로 이렇다 이 말이요. 모든 율법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 그 다음에 예수를 뭐하여? 시험하여 그랬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건 에크 페이라조라는 말인데,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페이라조가 하는 단어가 합성어가 되인 거예요. 그래서 에크 페이라조라는 말인데 철저하게 시험하다.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철저하게 미혹하다, 유혹하다, 이런 의미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뜻이에요? 아니면 부정적인 뜻이에요? 부정적인 뜻이죠.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벌써 호칭부터 잘못됐어요.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라고. 그런데 여기는 선생님 무엇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무엇해야 영생을 얻느냐?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여야. 근데 여기 보니까 포이에오는 뭐냐? 한다는 말을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는 말로 쓰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율법 교사가 질문하는 내용의 단어를 그렇게 했다.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영생을 만들 수 있고, 어떻게 이 영생을 창조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이게 잘못됐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믿음의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무엇을 해야, 포이에오,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몇 가지 잘못된 이 질문, 그 다음에 의도가 잘못되어 있고 호칭이 잘못된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첫 번째, 율법 교사에게 율법을 뭐라고 기록했고 어떻게 너는 읽었느냐라고 역질문을 해요. 역질문.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하는 거예요. 왜? 율법 교사니까. 그 다음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이해했느냐, 너는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큐티 할 때 텍스트 언더스탠딩이 있잖아요. 본문 이해하기.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나오죠. 자, 율법 교사는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율법 교사는 실제로 모르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그건 이제 두 번째 답에 나오는데, 먼저 여기에 빌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빌립은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자고,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 이가 누구죠?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다. 그러면은 빌립은 왜 같은 율법을 보고 누구를
발견했어요? 예수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그걸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성경,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에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한 관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 이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할까? 이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건 뭐냐? 같은 성경을 보고도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가 나오고 종교다운주의자가 나오잖아요. 이 성경 해석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모르고 가면 여러분들도 율법은 알지만은 맹한 율법 교사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둘째, 예수님께 율법 교사가 율법에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랬어요. 율법에.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 그러니까 율법사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웃도 자신같이 사랑하는 말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어요. 이것을 애우고 암송하고 철저하게 알고 있었던 이 율법 교사는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아는 건 정확하게 알아. 그 다음에 이웃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을 할 때 자신과 같이,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먼저 여기는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을 얘기한다. 조건이,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으면 안 돼. 복을 주면 사랑하고 복을 안 주면 사랑 안 하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건 변함없이 그렇게 믿어야 돼. 그 다음에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신의 몸을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아가파오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죠. 여러분 20만 원짜리 갈비를 먹을 때, 야, 너 20만 원짜리 먹고 그 값 할 거야? 아니, 마, 너 돈도 못 벌면서 20만 원짜리 밥 먹을 거야? 그러면서 만 원짜리 아니면은 2만 원짜리 그러면서 따지지 않잖아. 여러분 부부지간에는 그래. 돈도 못 버는데 맨날 돈만 쓰면은 뭐라고 그래요? 대놓고는 못하고 돈도 못 벌면서, 돈도 못 보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가파오 사랑은 조건이 없다. 돈을 못 벌어도 여보 열심히 먹고 돈 벌어. 그러면 되잖아. 못 번다고 구박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조건 없이 사랑해요. 잘못해도 사랑하시고, 허물이 있어도 사랑하시고, 약점이 있어도 사랑하시고, 때로 삐져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게 뭐다? 아가파오 사랑이에요. 물론 헬라어의 사랑은 네 가지가 있어요. 뭐 친구를 사랑, 필리아 사랑도 있고, 뭐 스톨기의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이성 간의 에로스의 사랑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파오 동사죠. 아가페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조건이 없고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하는 이 말씀을 뭘로만 기억한다? 머리로만 기억하고 지식으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셋째,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옳다. 그 말이 옳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뭐하리라? 살리라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는 내 대답이 옳다는 거예요. 내 대답.
내 대답이 옳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율법사는 보면 대답은 잘해요. 대답은요, 아는 건 많잖아요. 율법이니까, 이 율법 교사니까 아는 건 많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일을 행하라는 말은 포이에오. 그 율법사 그랬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도 뭐예요? 이것을 행하라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보면은요, 정말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포이에오라는 뜻은 뭐냐? 만들다, 창조하자, 행하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행해서, 그를 행해서 만들어봐, 창조해봐, 행해서 얻어봐, 그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해도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이거든. 이 포이에오라는 뜻은 여기서 그 단어가 바뀌었죠. 포이에오가 포이에이로 바뀐 것은 이 전미사, 그 후미사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은 동사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해, 그렇게 해. 그렇게 하는데 뭐예요? 현재 능동형이에요. 스스로 내가 받았으면, 이해했으면, 들었으면 그대로 해. 그러면서 단수형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건 지금 하라는 거예요. 딱 한 번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일을 행하라는 이 말의 의미의 뜻은 뭐냐?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do this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것을 바로 너가 행해. 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바로 이 율법 교사에게 명령하면서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살리라 그랬어요. 살리라, 좌우란 뜻이에요. 좌우, 이 말은 살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물리적으로도 살고 초자연적으로도 살고 영적으로도 사는 것을 좌우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다시 해석하면 깨달았으면 행하라 이 말이에요.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들었으면 행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터득했으면 실천하라. 왜? 믿음은 증명하는 거니까. 믿으면 증명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면서도 증명을 안 해요. 그냥 듣는 걸로 끝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낸다면 이 율법 교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들었으면 실천한다. 이해했으면 실천한다. 깨달았으면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달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고칠 게 뭐냐?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할 게 뭐냐? 내가 감사할 게 뭐냐? 그것을 통해서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살리라 그랬는데 You will live라고 되어 있어요. 너 그렇게 살아. 너는 그렇게 살 것이다. 너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잘 보이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두 번째 질문도 여기에 이제 잘못되어 있어요. 자기를 잘 보이려고. 여러분, 말씀은 나를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잘 드러내게 하려고 말씀을 해야 돼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자기를 잘 보이려고 웃긴 얘기도 해야 되고 막 쇼면식도 해야 되고, 그건 타락한 목사가 하는 짓이야. 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목사가 자기를 잘 드러내면 뭐 할 거예요? 나를 잘 드러내서 뭐 할 거예요? 목사는 스피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실천한 능력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지,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들은 여기에 함정에 걸려가지고 유머도 많이 쓰려고 하고 농담도 하려고 하고, 그건 전부 다 헛거요. 전라도 말로 헛지랄이요, 헛지랄. 말씀을 전해도요, 헛거라고.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아멘요. 그래서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자기를 잘 보이려고 예수님이 누구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 의도를 알았겠어, 몰랐겠어요? 알지.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거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여러분 여리고에 가면은 여리고에 그 여인숙이 현재 있습니다. 이 여인숙이 저 갔다 왔어요. 2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 여리고의 여인숙이 2번 지금도 그 존재예요. 그 건물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여인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이 여리고로 에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길은 꼬불꼬불한 길이고 오다 보면 산이 있어요. 그래서 강도들이 그 예루살렘을 들락거리면서 돈 버는 이 상업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돈 뺏고 그 다음에 옷도 탈취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지나서 저 사해바다를 내려가야 되니까.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돈도 뺏고 짐도 뺏고 그 다음에 옷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죽은 거예요? 아니면 거의 죽은 거예요? 거의 죽은 거예요. 죽었다 그런 게 아니고. 자, 그랬거든. 자, 그런데 이때 첫 번째 사람이 지나가. 강도 만난 버려진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제사장이 지나갔어. 누가복음 10장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여기 민수기 3장 3절에 보면은 이 제사장은 누구냐?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구별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빨리 가서 예배 인도해야 돼요. 제사장입니다. 특권이 있는 자예요. 예배를 집례해야 돼요. 제사장만이 예배를 집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설교도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통과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믿음 있고 신앙 있고 방언 있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목사가 아무리 강단에서 멋지고 정말 미사 여구 수사법을 써가면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그 설교는 꽹과리고 구리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의 의도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성별한 사람이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먼저 살려야 되는 것이 우선인데 자기 일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이런 사람이 하나가 있어.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강도 만나 버려진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뇌인도 있다. 누가복음 10장 32절에요. 또 이와 같이 한 뇌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누구를 보고요?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가더라. 그러면 이 뇌인은 누구냐? 민수기 8장 14절. 천하 만민족에 선택한 게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또 구별된 자가 누구냐? 뇌인이에요. 구별된 특권을 가진 뇌인이 지나가다가 피투성이가 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은 내 몸을 더럽힐 수 없고 나는 경건하니까 나는 저 사람을 돌볼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냥 지나갔거든. 그 얘기는 뭐냐? 아무리 거룩하고 신분이 교회 안에서 높다 할지라도 실천 없는 성도는 종교인이고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이 의도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의도가.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강도 만나 버려진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긴 사마리아인이 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세 번째 사람은 지금 여행을 가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쓰러졌어. 피 흘리고 있어. 죽어가면서 신음하고 있어.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에게는 그 멀씨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 그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는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는 뭣도 하지 않더라? 상종도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받던 사람이었거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하러 가요? 여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다른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고 여행은 가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는 사람은 그 정해진 코스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이게 여행 가는 사람의 기본 자세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떠난 교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순천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그 딸한테 우리 어머니가 오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치루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 아니, 그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있잖아. 그 목사님이요, 휴가라고요, 다른 사람 데려다 하라고요,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 이처럼 여행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목사는 휴가 일정이 잡히면 교인이 죽어도 돌보지 않는 게 여행이잖아요. 나는 그래 본 적 없어요. 저는 그래 본 적이요. 물론 비행기표 끊어놨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나는 그게 나쁘다고 하지는 않아요. 나쁘다고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휴가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장례를 치러주면 며칠 동안 못 가니까 난 못한다, 그리고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천에서 제가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한마음 병원이 있었죠, 전에 아현동에. 그 한마음 병원에서 그 장례를 내가 치러주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저녁 집회부터 한 적이 있었어요. 한 적이. 자, 여러분이 이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여행을 가는 이 사람이 그 피투성이가 된 사람, 치료해 주지 않아도, 돌봐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있잖아. 내가 안 해도 되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멀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동정심이 있고 자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웃에 대해서, 안 믿는 이웃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부모 형제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 국률의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속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돌보아 주더라. 누가복음 10장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자기가 타고 가야 된 낙이 환자를 태웠어. 그 다음에 자기가 써야 될 기름,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녀요. 유대인들은 상처에 부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기름을 부어서 싸매고, 그리고 이 나그네, 그 얻어 터져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태워서 어디로 가더라? 주막으로 데려가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나리온을 주며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이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얼마나 친절합니까? 몸소 데려왔지요. 여러분 같으면 일일이 신고해야죠. 요즘은 함부로 건들면은 정말 잘못 걸리면은 또 계속 끌려다녀야 돼요. 뭐 응급조치 잘못했다고 끌려다니고, 그 다음에 또 뭐 잘못해가지고 어디 뭐 더 났으면 이제 더 난리 나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신고제도가 없어요. 119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 응급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 주막집에 가까운 이 연숙에 데리고 와서 좀 돌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올 때까지 돌봐주세요. 비용은 내가 내겠습니다. 내가 내겠다는데 데나리온 둘을 줬어요. 1데나리온은 얼마냐? 하루 인건비입니다. 내가 뭐 일하려고 이 타율을 붙이는 사람 하루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30만 원이래. 내가 늘 얘기하죠. 이 시대는 기술자들이 돈 버는 시대고 기술자들이 살아남는 시대예요. 여러분, 다른 직업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앞으로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래는 정말 기술을 배우려고 해라.
앞으로 한번 두고 보세요. 기술자만 살아남는 세상에 지금 우리 살고 있어요. 나머지 허드렛 일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직장을 바꿔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장 다니다가 나를 쫓아낸다 그러면 빨리 기술 배워. 그래서 직장에서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5년 10년 전부터 기술을 준비하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그런 기술이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30만 원면 한 달에 열흘만 일하고 놀아. 그럼 300만 원 벌잖아. 여러분 직장 들어가 봐요. 돈 120만 원 150만 원밖에 못 벌잖아. 20일 25일 동안 쇠가 빠지게 일을 해도 돈 못 버는 세상이잖아.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 기술은 천하게 생각하고 기술 안 배운다? 앞으로 여러분 살아보라니까. 우리 지금 한국 경제가 어떤 줄 아세요? 많은 회사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이 그 직장을 지금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리미리 5년 전에 10년 전에 이거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대학 다니는 아이들도 인문계열은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인문계열 90%가 취업이 안 돼. 그런데 이공계 아이들은 80%가 취업이 돼.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 여러분이 읽을 줄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의사는 아니지만 임시 처방을 해서 그 사람을 돌봐줬고, 그 다음에 비용이 들면은 더 주겠다면서 2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럼 지금 말하면 보통 목수 한 20만 원 달라더라고요. 목수 20만 원, 그러니까 한 4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낯선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10만 원, 2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의 국률의 마음이 있나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런 마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마리안 자기 시간, 자기의 몸, 자기의 여행 가는 스케줄 착오가 있었잖아요. 자기의 헌신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크리스천이라면 이런 실천하는 사마리안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슴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내 것 가지고 남을 돌보려고 하고 내 것 가지고 남을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이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바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22년 차, 우리가 쌀 20kg 500푸대를 매년 사서 우리 고양시에 기증하고 있잖아요. 여기는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이단이든, 그리고 또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사람들, 아픈 사람,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조건이 없이 우리는 도와주고 있어요. 10년 전에 쌀 한 푸대 받아서 자기 가족 6가정이 죽으려고 생각할 그때 우리 교회에서 보낸 이 쌀 한 푸대 때문에 산 집이 있었어요. 그작년에도 10포를 사왔어요. 20kg짜리. 작년에도 10kg짜리 20포를 또 사왔어요. 내가 그래서 사오지 마시고 그 교회에서 하세요 그랬어요. 권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가정이 이 쌀 한 포 때문에 우리 가정에 6명이 살았는데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11년 전에, 지금 12년이 됐겠죠. 11년 전에 그 쌀포에 붙였던 우리 교회 스티커가 있는데 그걸 오려왔더라고요. 그걸 10년 동안 오려놓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쌀을 받아서 먹고 우리 가정이 살았는데 하나님, 이 은혜는 반드시 갚도록 가지고 와가지고 2층에서 나 만나는데 울면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심다는 대로 목사님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안 가져와도 우리 교인들이 1년에 500포를 준비해서 해요. 아, 그래도 내가 하겠습니다. 금년에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이 설교 들으면 올 거고. 여러분, 그런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것 가지고 우리의 비용을 들여서 우리의 시간을 내서 이 일을 하려고 지금 바자회를 전반기에 준비해서 다음 주 우리 이거 하잖아요. 여러분, 관심 가지십시오. 정말 여러분 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십시오.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바자회 하는 그날 저녁에, 토요일 날 내가 설교 준비하고 내 침대에 저녁에 늦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내 몸이 탁 잡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몸이 잡히면 내 영이 빠져 하늘로 올라간 경험을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뭔가 내게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리고 있는데 양쪽 팔이 딱 잡혔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야, 내 교회가
고양시에서 제일 큰 교회다. 그때 생각에는 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안 하고 고양시에서 큰 교회를 할까? 내가 그 생각이 번뜩 왔었어요. 내 머리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데. 근데 아니 우리 교회 말고요, 교회 큰 교회 있어요.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그게 큰 교회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것으로 하늘나라에 올려보내느냐는 것이 나는 크기의 기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뭐 했다고요? 야, 오늘 또 내가 보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기 것 가져와서 팔아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내가 얼마나 기뻐한 줄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기쁘세요? 아 그러면 기쁘지. 지금 하나님하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그런데 얼마나 기뻐하세요? 야, 평소에는 내가 그 땅에서 너희들이 수고한 걸 가져갈 때 천사를 통해서 내가 가져가거든. 근데 오늘은 너무 많아서 내가 비행기로 가져간다. 그러면서 비행기가 활주로에 떠 있는데 비행기가 어떻게 생겼는가 내가 딱 보니까 그 쌍발, 그러니까 한쪽 날개 비행기 엔진이 2개씩 달려 있어요. 2개, 4개가 달려 있는 비행기가 약간 이렇게 숙였어요. 그리고 회색이에요. 그 대형 수송 이 비행기에다가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것을 내가 가지고 가니 내가 왜 안 기쁘겠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뭐라 그래? 속으로 천국에도 활주로가 있는가? 나 혼자 그랬더니 그 비행기가 딱 떠서 올라가면서 딱 눈을 딱 떴어요. 눈 뜨고 난 다음에 내가 뭐 한 줄 아세요? 스마트폰에다가 비행기 찾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비행기 엔진이 2개 달린 비행기도 있는데 3개짜리도 있어 보니까. 그래서 속으로 왜 3개짜리 안 보여주고 2개짜리를 보여줬지? 내가 혼자 그랬어, 나 혼자. 그때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이걸 한 건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기쁘세요. 그래서 사실 그때 우리가 20년 차만 하고 그 다음에 이건 그만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한번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이제 20년 차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지재단을 지금 설립 준비하고 있고 노인대학을, 연세대학을 하고 있으니까, 노인대학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연세대학이에요. 연세 드신 분이 오는 대학. 그래서 이게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첫 번째는 그 권사님이 쌀 10포를 사왔지. 2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데 그 말 듣고, 그래서 금년에 21년, 22년 차 또 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건 우리 힘 닿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 목회 끝날 때까지 내가 해야 되겠다.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그래서 지금 금년에 또 해요, 또.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하나님이 대형 수송기를 보낼 것 같아. 아멘. 거기다가 여러분 거 그냥 꾸역꾸역 집어넣어가지고 채워서 하나님 나라에 보내놓으세요. 왜? 그게 다 여러분 거니까.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교회 영역 안에 있는 이 사람들만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의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사마리아인처럼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긍휼과 자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베푸는 이 사마리아의 인의 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또 질문을 해요. 이 율법교사는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이렇게 또 질문으로 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이 질문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질문, 누가 이 세 사람 중에서 첫째 누구예요? 제사장, 또 레위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세 번째 사람은 유대인이 나와야 되는데 왜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사마리아인을 왜 소개했을까? 의도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는 먼저 누가 율법사가 예수님께 자비를
베푼 자라고 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영어성에 보내가 Go and likewise.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 그리고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도 그래요. 가, 너도 가서 이같이 likewise. 이 말이 무슨? 똑같이. 누구처럼? 사마리아처럼.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 율법교사는 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 두 번째 사람 레위인,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안. 그런데 왜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을까? 왜 사마리아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왜 안 했다고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뭣도 안 하더라? 상종도 안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이웃이, 유대인이 이웃이에요. 자기 교인들이 이웃이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핏줄이 이웃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인을 여기다 끼워서 얘기했느냐? 내 이웃은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은 사마리아인이고, 사마리아뿐 아니라 전 세계 이방인들도 내 이웃이라고 하는 이 벽을 무너뜨려 줬다는 얘기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이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이웃인가? 우리 교인들만 우리가 돌봐야 되는가? 아니다. 인사이더 크리스찬들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웃사이더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밖에 있는, 잠재적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입을 것, 먹을 것, 그리고 마실 것을 공급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그 구청장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하니까 매년마다 만나잖아요. 우리 일산에서, 일산 서구가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많다고 그래요. 800가정이나 된다고 그래요. 800가정.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일산 서구에 가난한 사람들이 돌봐야 될 사람이 800가구나 있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 때문에 저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부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때문에. 아멘. 그런 기도도 좀 하세요. 우리 교회를 여기다 세우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 일산 서구에 있는 그 가난한 모든 가정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고 복이 되는 씨앗을 뿌려야 되고 우리가 돌봐줘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가슴을 갖고 사는 게 Go and do likewise예요. 그대로 너희들도 실천할, 누구대로? 사마리아인처럼.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끝까지 사마리아인 말을 안 하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인사이더들만 아니라 아웃사이더들도 우리는 돌봐야 된다. 때로는 우리를 핍박해요. 우리를 박해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요,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뭐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이제 주고 뭐 해주는 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줬어요. 처음에는 돈을 좀 많이 줬어. 근데 막 사람들이 하루에 막 50명씩 몰려들어. 한 달 해보니까는 막 500명까지 와. 그래가지고 1,000원으로 줄였어. 그 다음에 500원으로 줄였어. 그래도 막 몰려들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진정이 들어온 거야. 구청으로 진정이 온 거야. 경찰서로. 저 교회에서 저 노숙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저 돈 주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왔어요. 목사님, 이런 진정이 들어왔어요. 아니,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 진정이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그랬더니 그거 옳지 않지요.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동네에 나쁜 인간들 끌어들인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또 뭐요? 그 교인들 또 포기하면 잠재적인 우리 교인이 되는데 어느 아파트에서 얘기한 줄 알아. 진정했던 걸 나도 알아. 그래도 또 나는 이 지역사회에서 목회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못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차별하지 맙시다. 잘 사는 동네에 잘 사는 사람만 살아서 뭐 하시려고요?
그 다음에 권세 있는 사람들만 살아서 뭐 하시려고요? 그렇게 해서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부자도 있어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치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교회가 융합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율법사처럼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그저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끼리, 못난 사람 못난 사람끼리 어울려. 어떤 사람은 그랬어, 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도 안 와. 어떤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이 사부 예배 와가지고 그래. 다른 예배는 또 젊은 사람이 많아. 사부 예배 와가지고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또 안 오겠다는 사람도 있어. 아니, 지는 시간 지나면 안 늙나? 지는 나중에 안 늙나?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율법 교사처럼 속 좁은 소가지를 가지고 사냐고요? 전라도 말로 소가지요. 예. 내가 이 소가지가 좁은 사람을 알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연구 좀 할까 그랬더니 뱀댕이 소갈머리 같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뱀댕이. 그래서 뱀댕이가 얼마나 소가지가 적은가 제가 올곳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뱀댕이를 좀 사고 아줌마한테 이거 뱀댕이 소가지 좀 빼서 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코딱지만 해. 그래서 뱀댕이 소가지라고 그랬네. 우리 옆 사람 찾아봐. 뱀댕이 소가지인가. 살기도 힘들어. 예수 믿기도 힘들고.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는 마음을 넓히는 마음의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인사이더 크리스찬으로 살지 말아라. 인사이드 크리스찬으로 살지 말아라. 아웃사이더들도 우리가 돌봐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그들도 교회로 끌어들여야 돼. 그리고 가난하다고 배척해야 되나요? 못 산다고 배척해야 되나요? 힘들다고 배척해야 되나요? 그들도 천국 백성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 얻습니까? 하면 나 같으면 한마디로 얘기해. 요한일서 5장 11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영접해. 그러면 돼. 그런데 이 율법사가 예수 영접할 것 같아요? 영접할 사람은 아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사의 질문에 역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공격하는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역질문을 하세요. 옛날에요, 여호와 증인 하나를 이제 회심시키려고 우리 이순자 권사님 친척이었어요. 그 여호와 증인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내가 답하기 전에 내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뭔데요? 그래.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구원을 그렇게 함부로 받습니까? 함부로 받는데, 여러분, 믿으면 그냥 함부로 받는데? 그래서 아니, 당신 구원도 못 받으면서 전도하러 다니세요? 구원은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펴봐. 읽어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 준대 안 준대? 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지금 교회 다닌 지 한 3년밖에 안 되는데 10년 다니는 제 선생님이 있어요. 그럼 데려와. 두 번째 데려왔어. 그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부활을 얘기하더라고.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여호와 증인은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부활에 대한 성경 내가 펴놓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부활이란 성경 구절이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마태복음 28장 전부 다 부활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 나는 우리 선생님이 계신데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 좀 해줘. 세 번째 또 데리고 왔어. 내가 깨졌겠어? 아니면은 그 사람이 이겼겠어? 나는 답을 안 했어요. 왜? 답을 하면은 공격. 여러분, 축구를 할 때 수비만 잘하는 팀은 이겨요, 져요? 집니다. 공격을 잘하는 데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수비를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역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로 따지는 사람한테는 답을 하지 마세요. 이거 집에서 써먹으면 이겨요. 집에서 써먹으면 이겨. 말로 막 따지고 대들면 역질문을 하시라고요. 역질문을요. 그러면 뭐예요? 상황이 바뀌어버려. 상황이 바뀐다고. 그게 예수님의 바로 법칙이었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
목사가 뭘 해야 영생 얻습니까? 라고 한 질문을 할 때 지가 이해하는 대로 그래 그렇게 해, 내 말 맞아, 그렇게 해, 그렇게 해, 그렇게 해. 또 칭찬해 주니까 뭐 하려고요? 자기를 잘 보이려고. 아, 이웃은 누굽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유대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마리아인을 집어넣고 바로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인을 이 벽을 깨도록 만들어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들으셨다면 우리의 이웃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있다.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란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돌봐야 될 때는 우리는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95개의 지구상의 교회를 세우고 끊임없이 나가면 약도 갖다 주고요, 먹을 것도 갖다 주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돌봐주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가는 데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치유의 역사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지 말고 밖에서도 우리는 해야 된다. 아멘. 이 사고를 열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어린아이들 머리에 손을 꽂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요. 하나님, 이제 말씀을 머릿속에로만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인처럼 사람을 보면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약한 사람을 보면은, 또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실천할 수 있는, 시간도 몸도 물질도 들여 실천하는 인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지혜도 총명도 자비도 베풀어 주옵소서. 아픈데 손 얹고요, 주님 이 시간에도 치료의 영들이 임하게 하시고 나이 들어갈수록 건강에 보장받게 하시고 간건함에 능력 더해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화목이 일어나고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대로 눈 감으시고요, 오늘 혹시 우리 사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우리 교회 처음 오셨다가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하신 분 계시면 의자 가운데 내빈 카드가 있어요. 기록해서 우리 헌금위원들에게 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반드시 꼭 승리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사부 예배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심는 자에게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